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엄청난 이 장맛비 가운데서도 생존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무튼 참 감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교인들 중에도 이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10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즉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의 이 절정의 시기는 곧 그의 타락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지혜보다도 더 재물을 더 앞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왕된 자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을 다 어기고 이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 증강에 매몰차게 앞장선 이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제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 10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10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으며. 아무튼 이 엄청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신 장본인은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엄청난 이 부와 존귀함을 이렇게 얻게 됐는데, 이런 그 풍성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잘 섬겼다라고 하면 이 솔로몬의 그 왕위가 약속대로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이 풍요 속에서 그는 그만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마침내는 이 솔로몬이 언약 백성으로선 도저히 하지 않아야 할 우상 숭배의 죄에 빠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을 지녔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이 가증스러운 죄악에 빠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이 부패성을 여실히 입증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는, 누구든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성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고 해서 늘 말하자면 성결함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방만하게 나간다고 하면 역시 우리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항상 삼가 조심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더욱 많이 힘씁시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 사함, 곧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지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할 의무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8절까지는 솔로몬의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 9절로 13절까지는 이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 대해서. 자, 우리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부경하는 당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문 것이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와 권세로 겸손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이 지속적인 축복이 임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말년에 후년에 그것으로 오히려 자기의 쾌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이렇게 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애굽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 시돈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헷 여인 이런 여자들을 취했단 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위배한 것입니다. 그 신명기 17장 17절 신명기 17장 17절 거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성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율법에는 이렇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도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이렇게 많이 취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한 사항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대명사와 같은 이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 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 말하자면 손을 잡으려고 아마 이 여자들을 많이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애굽의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소위 인척관계를 세우고 목적은 뭐 국가의 통상이나 교역에 유익하도록 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당시에 솔로몬 제국은 근동에서 그야말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이 부자 나라와 협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왕의 딸들을 아마 솔로몬에게 이렇게 소위 줘서 정략 결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솔로몬의 신앙이 타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부와 축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솔로몬 눈에는 이스라엘 여자들보다도 아마 이방 여자들이 좀 더 매력적이게 보였을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좀 경건하게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방 여자들은 온갖 아무튼 뭐 남정네들의 남정네들을 꼬이기 위해서 뭐 코골이, 귀골이, 발걸이, 아마 립스틱도 진하게 발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좀 빼앗지 않았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예물을 꾸민 것인데 솔로몬이 거기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영어 번역에 보니까 솔로몬 clung to this in love. 직역을 하자면 솔로몬은 이들과 사랑으로 달라붙었다. 솔로몬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꼭 붙들렸다. 뭐 이런 번역이. 이거 아무튼 뭐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은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거기 3절 보실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은 몇 명이에요? 300명.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뭐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번호 타기도 힘들게 생겼다고 보네요. 내 생각에는 제대로 얼굴이나 기억할까 1000명. 아무튼 뭐 왕된 자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됐단 말. 하나님의 결혼 원리는 일부일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여자만 취하게 했는데 그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여자들이 필요하면 많은 여자들과 태초부터 결혼시켰겠지. 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겠냐는 말이에요. 갈빗대 한 20개 정도 부러뜨려가지고 한 20명 정도 나라비 세워놓을 수 있게 해놨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뭐 허용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요새도 뭐 무슬림권에서는 아내를 뭐 4명까지 얻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한다는데 비성경적이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이 이삭은 리브가 한 여인만 취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제일 장수했어요. 그 뭐 정력을 온 여인들에게 다 쏟느니 어떻게 오래 살겠냐는 우리 역사에도 그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풍토병도 많이 있었겠지만 많은 여인들을 대하도록 우리를 지어놓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여인, 또 한 여인에게 한 남자를 하나님이 지어놨단 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악습으로 내려온 것뿐이라는 거. 그 뭐 부인 둘 얻어놓으면 그 두 여인을 거치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가령 뭐 100만 원을 벌면 50만 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집 살림하려면. 또 그 아내들이 서로 사랑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쟁탈전이 심하겠냐. 마치 라헬과 레아처럼. 아무튼 비성경적이라는 거.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3절 하반절에 그의 여인들이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그의 와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놀라운 일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와서 깨어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단 말.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빠지고 음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죄 있는 본성으로 사는 걸 인생들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이 죄는 그 성적 부도덕의 죄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만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무리 의지적 결단으로는 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솔로몬이 그야말로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그러나 치세 후반에 이렇게 엄청난 부와 축첩을 통하여 그는 큰 죄에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는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뱀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금령의 열매 선악과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역시 동일한 죄를,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거 참 그런 면에서 이 성도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부재,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과의 불교통,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말씀 다 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 성도가 성경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개는 다 자기 속의 욕심을 따라 자기 뜻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4절로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사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그가 아내로 데려간 그 이방 여자들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겠단 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용장과 같은 사람이 쉽게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되고 무익한 사람의 수공물인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참으로 고개가 갸우뚱해지지만 타락하면 거침없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버지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했는데, 다윗의 신앙, 소위 데이비딕 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이에요. 비록 그가 대죄를 범하긴 했으나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그런 가증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요.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던 반면에 그의 이방 아내들은 열심으로 자기들의 신을 아마 솔로몬에게
전도한 것 같아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교만하고 방만한 틈을 발견하면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이 사단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의 틈바구니, 남편과 아내의 불화의 틈바구니,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틈바구니.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알고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해야 될 이유는 사탄이 그 틈바구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걸 화해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섭게 변화된다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좀 신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부부싸움하고. 1.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 남자니까. 2. 부인이 먼저 해야 된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된대. 정답인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 먼저 하라고. 대개는 남자들이 먼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어떤 부부 얘기 들어보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네. 아내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빨리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좀 좁쌀 영감탱이 같은 사람이. 나 사내 대장부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될 텐데, 아내는 화해할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 완전히 거꾸로 생겼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쪽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전후 사정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심령이 어두워졌으니 일단 사하고, 그것도 서로 사하면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또 바로 하지 못했구나.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화해를 먼저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믿는 일에 지장되지 않아요. 아내하고 남편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막혀도 하나님과도 막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막혀서 풀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이 초청받지 않는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새 집을 짓게 하고도 오해, 추측, 그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게 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경고하면서 솔로몬 왕의 그 범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제 13장,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무튼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일처를 허락했고,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 부부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꽃밭을 가꾸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지 잡초도 제거해주고 농약도 쳐주고 그 아름다운 하단이 이루어진 것처럼 부부관계가 마찬가지 같아요.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인들이 집에서는 있으면서 뭐 아무렇게나 지내면서 꼭 나가려고만 뭐 입술을 진하게 바르고 화장을 하고 꾸미고 나가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아내가 가장 사랑을 받을 대상은 남편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꾸미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머리도 안 감고 뭐 몸빼바지 입고 뭐 어성성하면서 뭐 이렇게 있는데 꼭 나가려면 예쁜 옷을 입고 그다음에는 화장하고 어느 놈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화장 안 해도 예쁜 사람이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노력해야 된다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니까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남편이니까 대충 대하고 이런 것들은 그 가정에 마귀가 튼타는 좋은 요소들이 평생 그 고품 있는 그 여인네들은 그 지아비 앞에 그 자세를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말 함부로 하고 말이죠. 존중과 배려 없는 가정에 어떻게 그 아름다운 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나이 들면 저 인간, 저 원수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지는 아무튼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차 노력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 결혼해 가지고 한 2, 3년 계속되는 그런 호르몬은 평생 나오지 않게 해놨다고 하나님. 또 다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또 다른 호르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일평생 살게 하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린 다음에도 나타나셨고 또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나타나셔서 엄하게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했는지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두 번째 이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주신 경고의 메시지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약속을 해놨단 말.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고를 다 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스타롯, 밀곰, 크모스. 이 아스타롯은 이 생산을 주장하는 여신으로 숭배됐는데 가나안 신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늘의 황후라고도 불립니다. 다산 신으로 이 종교 의식에 음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곰, 이건 암몬 국가의 신인데 아스타롯의 배우자로 알려졌고 몰록과 같은 우상인데 숭배자들이 자기 아들을 그 밀곰에게 불살라 바쳤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벌을 받는 줄 알고. 크모스, 모압의
신으로 태양신 혹은 전쟁신이라고 알려졌는데 다 가짜 신이죠. 암몬 족속의 몰록 숭배처럼 그 숭배자들이 역시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했는데 그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한 그 결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들어오고 얼마나 이제 아마 예교를 떨면서 나이든 이 솔로몬을 아주 재촉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을 위하여 신전을 하나 지어달라.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뭐 힘이 없고 뭐 어떻게 가지고 약해지는지 아무튼 한 여자 소원을 들어주면 그 옆에 여자는 왜 저 여자는 들어줬는데 나이는 안 들어줬냐면서 우리 신들을 위해서 좀 신전을 지어달라고 그러다가 다 들어준 거예요. 그게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렇게 진리를 한번 양보하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미혹되어서 큰 것도 양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아닌 것은 아주 이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고 그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끝까지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자의 용기예요.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에게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신전을 지어달라고 얼마나 됐기 때문에 아마 뭐 귀찮아서라도 아마 허락을 했을 것 같고 또 여러 왕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사실은 그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항만 수출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다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슬람 사원 부지를 좀 허락해 달라고 아니면 뭐 이슬람 회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옛날 그 주베일 항만공사를 해서 뭐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뭐 1억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한국의 이슬람이 상륙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요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공항 같은 데도 소위 마호멧을 섬기는 그런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요새는 또 그 할렐 음식이라고 하죠. 할렐 음식. 이슬람 사람들을 표방으로 하는 거란 말. 그런 걸 우리가 수출해서 물건을 팔아먹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그 이방 종교지만 국가는 그걸 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세상 국가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족쇄가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9절로 이제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9절,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 같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러운 죄 하나를 꼽으라면 우상숭배 죄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 예배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제2계명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형상,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 그러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도록 성경 10계명의 제2계명은 명령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제3계명을 도전하고 오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을 잘 전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비록 마음에 든 청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교회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믿는 청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믿는 자매들은 좀 있는데 믿는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청년들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종자가 좀 좋은 종자가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적어도 그 정도의 서약은 받고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아주 잘생겼고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했다가 말이죠. 일생 한숨만 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사냐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경건한 처녀들 다 허락해서 주셨겠지만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을 다 들여오게 되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그 징계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쪽 유다의 2개 지파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이 여로보암은 적어도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 역군들을 총괄한 공사총 책임자인 솔로몬의 수종자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충성을 잘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반역자로 바뀌면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분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일이죠.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한계 지파, 즉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포함시켜서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엄청난 축복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겠지만 성도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이 세상과 물질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징계도 사랑의 징계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